성불을 하고 나니까 그런 힘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대력이거든요. 중생들을 섭취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홍이문판이라 부르는데, 요는 곧 요문이고 홍은 곧 홍원문이다. 그리고 광경소에서 최후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비록 정산이문의 이익을 설하셨으나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면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요홍패립이라 한다. 앞에서 보세요. 광경에서는 요문과 홍문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맨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비록 정산 두 문의 이익을 설했지만, 정산 두 문이 뭐예요? 요문이거든요. 요문의 수행을 이익을 설했지만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면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아미타불의 영호를 부르는 데 있다. 이렇게 16관법을 설해놓고 나서 광경에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설했냐면, 아는 존자에게 뭘 부촉했냐면 이런 관법 수행을 부촉하지 않고 오로지 일양전칭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남아미탑을 명호만 불러라, 다른 거 하지 마, 이거만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이익이 있지만, 근데 그 이면에 부처님의 본원은 이런 걸 닦으라고 있는, 여문을 닦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본원은 홍문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요홍패립이다. 요문을 폐지하고 홍문문을 홀로 세운다. 이게 부처님의 본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드러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보면 시간 관계로 이 뒤에는 이것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가셔서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요문을 설한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그러면 부처님 본원이 일양전칭, 오로지 남아미타를 부르는 데 있다면 그것만 설하면 되지, 왜 하필 또 요문이라는 것을 설해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남아미타만 부르는 게 부처님 본원이라 하면 무슨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고. 모든 수행을 해서 회양하는 것도 다 부처님 본원인데 어떻게 18원만 부처님 본원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경의 뜻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로지 제18원만이 본원 중에 본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선도대사는 정토문을 다시 요문과 홍문 두 가지로 분류하면서 광경에서 설하진 정산의 두 가지 선을 회항하여 왕생을 구하는 것을 요문이라 하셨고, 무량수경에서 설하신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홍문이라 하셨다. 앞서 비록 정산의 요문을 열었으나 나중에는 다시 버리고, 요문을 버린 거죠. 오직 홍문의 연불일행만을 취하셨다. 따라서 요문은 방편이고 홍문이야말로 진실임을 알 수 있다. 요문으로서 여러 근기들이 일양전념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석가모니 불께서 정산 이선을 개설한 뜻이다.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 집이 2층이 있어요. 나의 목적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데 계단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처음부터 2층만 얘기하면 올라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2층에 있는 사람이야 2층에서 바로 문만 열면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 건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기 들어오라, 집에 들어오라, 방으로, 이 건물로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문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토문을 이끌어드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당신들이 하던 수행을 그대로 하되 그 공덕을 극락으로 회양만 하면
바로 왕생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 먹고 하는 사람도 보고 이 먹고 버리고 오로지 나만 닮아하면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왜? 나도 이 공덕이 이거 엄청난 공덕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 그대로 하되 단지 그 공덕을 그냥 해양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쉽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일단 이제 그렇게 해서 정토문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정토문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비록 정토로 왕생하는 길이기는 하지만 근데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서는 오직 다마아미타불만 부르면 100%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보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토문에 들어와서는 부처님의 본원대로 다마아미타를 부르는 게 가장 수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방편에서 진실로 이렇게 이끌어드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칙명이나 뭐 다른 수행이나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 똑같을 수가 없죠. 하나는 방편이 있고 하나는 진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 이 정선임은 정산 이선은 육도 만행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드린다. 본래 선도문의 자력 난행의 법이지만 그 공덕을 해양하여 금라왕생을 구함으로써 정토의 요문으로 돌아 들어오게 되고 또 한 번 돌면 곧 홍원으로 들어가서 전수연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방편을 이렇게 장치를 이렇게 마련해 준 거예요. 모든 중생들을 이 정토문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한 거거든요. 이 정산이문의 판대는 이송의 작용과 목적이 있다. 하나는 성도문의 수행자들이 정토로 들어가기 위한 방편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문의 수행자들이 홍원문의 이양전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문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정토문을 끌어들이고 또 정토문 내에서 또 이제 다시 요문에서 홍원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또 이제 편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따로 성도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토문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성도문 내에서는 요문 수행자들에게 홍원문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또 인도를 해주신다. 그 다음 한 장 넘기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여홍의 비교를 한번 볼게요. 비교. 그러니까 여문과 홍문문을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석가모니 석종과 이탑. 여문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고 홍문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다. 이렇게 두 부처님이 일단 등장합니다. 관경을 보면 두 부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두 부처님이 계시고 또 하나는 청을 함과 청을 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죠. 의제 부인이 이런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저런 청정한 극락세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께서 저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는 그런 왕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유해야 되고 어떻게 관법을 닦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청하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가르침에 응해서 그것을 설해 준 거거든요. 근데 홍원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청해서 설한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의 홍문을 마음에 품고서 요문을 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일단은 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상대방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을 하지만 이게 내가 본래 의도한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본래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닌데 저 사람의 근기로서 저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근기에 맞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경을 보면 왜 어려운 관법을 설했냐 처음에 위제 부인이 이런 극락세계 가려면 반드시 이런 관법을 닦아야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이 자력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 인연에 수순해가지고 관법을 설해 주신 거라.
하지만 부처님 마음은 어때요?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가지고 나중에 홍문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16관이 있는데 13관까지는 이렇게 삼매 수행, 관법 수행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3대 부품을 설합니다. 그래서 상품 상생은 뭐 보리심을 내가지고 어떻게 수행하고 그러다가 하품 수행에 와서는 오로지 남아미답을 수행을 하라고 명호를 부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문 속에서 진실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때요? 방금 보셨죠? 정선 이문에 이걸 설했지만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른 데 있다. 이게 아미타불의 본원이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설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 하나를 설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방편을 많이 이렇게 설하셨습니까? 모든 중생들을 정토문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방편을 이렇게 시설한 거예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오로지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면 그 뜻은 한결같이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원이 뭐예요? 일양전칭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게 이게 본원이야.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본원이 이제 홍문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나한테 물으니까 내가 답을 하는 거고, 하나는 나한테 묻지 않았지만 내가 본래부터 의도한 바, 내가 드러나고자 한다. 그게 이제 홍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널리 연과 드러남. 앞에 정토 요문을 널리 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널리 열었냐? 불교의 84,000가지 수행을 할 수 있는 모든 근기들을 정토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요문을 개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하는 수행 그대로 하고 그 공덕을 해야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정토 요문으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널리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드러냈다. 이게 홍문이거든요. 드러냈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낸다는 거. 그게 뭐냐? 홍문은 요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문은 드러낸 것이고 요문은 널리 연 것이고. 이해 가셨죠?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 번 듣다 나면 이게 이제 용어가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한번 나중에 다음번에 한번 들으면 빨리 이제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모른다고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해가 조바심 내지 말고 지금 지난번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토 이 교리를 이렇게 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염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 이것을 이 교리를 설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염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 이것만 안다면 목적이 달성한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염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교리를 안 들은 사람보다 못해요. 그냥 염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 이것만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 아셨죠? 근데 일반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전과 조사스님들의 논설을 빌어서 우리의 이제 의심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치가 밝으면 이제 신심이 확고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조바심을 안 내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공통적인 법과 특별한 법. 요문은 공통적이거든요. 네. 모든 근기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4,000가지 법문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회양만 하면 되니까 공통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문은 어떠냐?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홍문을 드러내셨다 하니까 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특별하나?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섭기 특별에는 금기를 거둬들인 데면에 이제 특별함이 있다. 왜 특별하냐? 일반적인 수행에서는 요문 수행은 어떤 걸 앞에 잠깐만 넘겨봅시다. 6쪽에 광경에서 설한 정산 부문이니 정이란 생각을 싣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상이란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 이 두 가지를 두행을 회양해 왕생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요문 수행에 해당되는 근기들은 선한 범부, 착한 범부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악을 저지르라고 가르치는 법문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선업을 닦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착한 범부들. 내가 이런 삼매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은 악을 끊고 선을 닦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야 그 공덕을 회양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악을 닦아가지고 악을 회양해서 왕생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문에서 섭수하는 근기들은, 거두어들이는 근기는 오직 착한 범부들, 선업이 있는 범부들. 그게 정선이든 산선이든 삼매의 선이든 아니면 산란의 마음에서 닦던 선이든 어쨌든 선이 있는 범부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해당되는 거고. 근데 홍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홍문은 어떻다고 했어요? 일체 선악 범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은 그랬잖아요. 일체 선악 범부. 그러니까 선한 범부든 악한 범부든 이 홍문에 의지하면 전부 다 왕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문이 더 넓어요? 아니면 요문이 더 넓습니까? 홍문이 더 넓겠죠. 홍문에는 업단 중생도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다. 위로는 등각보사, 아래로는 아비지옥 중생까지. 이게 홍문이라는, 홍이라는 게 뭐예요? 홍이라는 게 넓다는 뜻이거든요. 부처님의 크신 서운. 이 원력 육자명호라는 크신 서운에 오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대원 업력이 뭐예요? 대원 업력. 그 원력, 대원 업력이 어떻게 우리한테 나타납니까? 그게 육자명호예요. 육자명호를 떠나서 따로 대원 업력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부르는 자체가 이 대원 업력에 오르는 거라. 이 원력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선악의 본부. 착한이든 악한이든 전부 다 이원에 오르기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 이게 홍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법이 특별하다. 다른 수행은 뭐예요? 요문 수행은 이런 정선의 수행, 삼매 수행을, 관법 수행을 해야 하고, 산선은 보리심을 낸다든지, 삼복을 딱 풍만도 효도한다든지, 아니면 대성경전을 독성한다든지, 주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만, 홍문 수행은 간단하거든요. 오로지 남아미 탐만 부르면 된다. 그리고 이익이 특별하다. 위에서 비록 정선 이익을 설했지만 부처님의 본원은 남아미탑을 부르는 것이다. 왜 그러냐? 남아미탑을 부르는 이 이익이 정산 이선의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크다는 것은 뭐냐? 내가 삼매가 안 되고 내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대성경전을 독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행을 못했지만 남아미탑을 육자명호를 부르는 가운데 그런 삼매 수행, 이런 보리심 수행, 산란한 마음으로 당 정선과 산선, 이런 공덕이 육자명호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미탑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산란하고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정선이나 산선을 닦는 사람의 공덕과 이익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자명호 속에는 일체의 공덕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선이선을 다 포함시키고 또 그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명호의 공덕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광경과 대경. 자, 무량수경의 48원 중에 오직 아미타불의 명호를 전념하여 왕생함을 밝혔고, 자, 무량수경 48대원 중에 오직 아미타불의 명호를 전념하여 왕생함을 밝혔다.
48대원에 48가지 원을 설했는데 천도대사님은 오로지 연불왕생을 설했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48대원 가운데 오직 제18원만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미타불 48대원 첫 번째가 국무악도원이거든요. 극락세계에는 악도가 없다, 사막도가 없다, 지옥 악의 축생이 없다는 게 그 첫 번째 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하죠? 남암타를 불러야죠. 18원이 들어가서. 두 번째도 더 이상 또 이제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왕생하라. 어떻게 왕생하냐? 연불 왕생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8대원은 오직 명호를 불러서 왕생함을 밝혔다. 그리고 광경은 어때요? 정선과 산선의 글 중에 오직 아미타불의 명호를 전념하여 왕생함을 나타냈습니다. 광경에 정선과 산선을 이렇게 설해놓고 결국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아미타불의 명호를 불러서 왕생함을 밝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우리가 왕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왕생을 했다. 내가 남아미탑을 불러서 왕생했던 간에 아니면 요문 수행을 해서 그 공덕을 회양해서 왕생했던 간에 전부 다 명호를 불러서 왕생한 거와 마찬가지야. 전부 다 육자 명호의 공덕에 의해서 왕생했다. 그리고 또 아미타경 중에서 1일에서 7일 동안 아미타불의 명호를 전념해서 왕생함을 받았다. 이로써 정포 삼부경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오로지 남아미타불을 불러라. 왜? 이게 부처님의 본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정포 삼부경에서 얘기하는 내용 오로지 하나입니다. 연불왕생. 연불왕생. 그러니까 헷갈리지가 않아요. 종지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하나는 정산, 하나는 연불. 요문은 선정을 닦든지 아니면 살라나마 하면서 선법을 닦아야 됩니다. 근데 연불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불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선법을 안 닦아도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자, 부처님 본원은 어떤 중생도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중생들을 두루 구자할 수 있는 법을 설정하신 게 바로 연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이런 구제를 받고 연불하는 사람들이 선법을 닦아야 되겠어요? 닦지 말아야 되겠어요? 닦아야 돼요. 당연히 닦아야 돼요. 다만 육자 명호에는 모든 공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찬탄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공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법을 닦으면서 그 공덕을 회양해서 왕생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공덕은 다 육자 명호 속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 왕생하는 데는 육자 명호로서 충분하다. 육자 명호의 공덕이 부족해서 다른 공덕을 닦아야 된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연불만 하면 분명히 왕생하지만 그래도 나는 부처님 제자로서 내 능력껏 어떤 선법도 닦을 수 있는 것은 닦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아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는 회양하고 하나는 회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요문 수행은 어때요? 이런 정선 이선을 닦아서 그 공덕을 회양해서 왕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요문 수행 이런 8만 4천 가지 수행은 그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정토와는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는 아무리 연관이 없어요. 이목보 하는 사람하고 남아미타고 정토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지관 수행을 하는 사람들하고 정토 수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왜 상관이 있냐? 그 공덕을 회양을 했기 때문에 정토와 연관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와 아무 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덕을 회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관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연불은 어때요? 홍문은 어때요? 직행이라는 거예요. 직행. 애초부터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바라고 또 극락세계 왕생을 발언하면서 부처님이 설정해 주신 본원, 부처님의 본원이 칙능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행열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회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요문 수행은
요문 수행은 원래 그 방향이 우리랑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5계를 지킨다. 5계의 과보는 어디입니까?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는 거거든요. 10선의 과보는 뭐예요?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목적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극락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락과 연계가 되고 왕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아미타불은 아니에요. 바로 직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돌아서 가는 거고 하나는 직행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영혼 수행을 회양하지 않으면 절대 왕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남아미타불은 명호 자체가 바로 직행, 회양 발언, 그 속에 이런 그 뜻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로지 남아미타불만 부르면 다른 회양을 안 하도 자연히 극락에 왕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또 하나는 왕생을 기원함과 왕생을 함. 선도대사님 말씀하셨을 때 밑에 보세요. 이 경의 정선과 산선에 관한 글 중에서 오직 명호를 전념하여 왕생함을 나타낸다. 이게 이제 요문 가운데 홍문의 뜻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광경의 삼복구풍과 정산 이선을 설하시어 저 부처님의 의부와 정보를 찬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흠모하게 하셨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보세요. 삼복구풍과 정산 이선을 설하시어 저 부처님의 의보와 장엄을 찬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흠모하게 하셨다. 따라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요문 수행의 이익은 요문을 닦아서 우리가 왕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요문을 설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흠모하게 극락세계를 흠모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 이런 좋은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본래 하던 수행을 그 공덕을 회양해야 되겠다. 극락왕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도록 하는 게 요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문을 갖고는 왕생을 못한답니다. 극락세계는 무의열반계이기 때문에 인연을 따르는 잡다행으로 왕생하기 어렵다. 이런 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문으로서는 왕생할 수 없다. 여기서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양하면 왕생할 수 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왜 왕생할 수 있냐? 왕생의 이익은 요문에 있는 게 아니라 홍문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문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극락세계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공덕을 회양을 했어요. 회양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홍문의 힘에 의해서 왕생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좀 어렵죠? 네. 조용한 거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문의 이익은 여기까지. 흠모하게 만드는 여기까지. 그럼에도 왕생할 수 있었던 것은 육자명의 공덕이라. 그게 홍문의 공덕이라. 그래서 산선 위에 정선과 산선에 관한 글 중에 오직 명호를 전념하여 왕생함을 받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왕생을 못했으면 몰라도 일단은 왕생을 했다면 이 사람이 전수연부를 했던 간에 잡행잡수를 했던 간에 왕생을 했다면 전부 다 홍문에 의해서 왕생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요문 자체는 그 공덕으로는 왕생을 못한다는 거예요. 왕생을 한 것은 그래도 부처님의 홍문에 의해서 왕생한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9번째, 결정됨과 결정되지 않음. 하나는 요문은 왕생이 결정되지 않고 홍문은 반드시 왕생한다. 결정된다. 왜 결정되지 않냐? 요문 수행을 해서 회양을 하되 삼심이 갖춰진 사람은 왕생하고 삼심이 갖춰지지 않으면 왕생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번 시간에 끝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몇 개가 남았는데 이렇게 빨리 얘기해봐야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좀 남겨두면 좀 궁금하죠? 네. 궁금하면 다음 달에 꼭 오세요. 그래야 이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